요즘 과학자들에게 이 태양이 여기 가다가 뒤로 이렇게 10도 물러갔다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할 거죠. 그리고 태양이 너 기본호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거기 머물러 이러니까 종일토록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대요. 표현을 그렇게 써서 보면 왜 그렇게 명령을 했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하고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 지형을 잘 몰라요. 밤이 되면은 전쟁하면 잘못하면 패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이어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보고 명령을 했는 거예요. 너는 거기 머물러. 그 머물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성경이 거짓말한 적이 있냐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병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겠대, 이사야를 보고.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아하스의 이력표가 있었어요. 해시계가요. 해시계의 이 그림자를 뒤로 돌릴까요? 앞으로부터 나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 좀 쉬울 것 같으니까 뒤로 10도가 뒤로 물러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게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 왕이 안 믿으면 그만이지. 가는 태양을 뒤로 물렸다. 이게 참 말이야. 이게 보면 다 이게 미스터리예요. 신비란 말이에요. 비밀이란 얘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은 쉬운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할 수 있으니까 전능하시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 창조도 하나님이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있으라 그런 게 다 있었대요. 산 위에 올라가서 봐도 이게 어떻게 있으라니까 다 있었을까 그러는데 하물며 우주에 가가지고 지구에 있어라 하니까 있고 달아 있어라 별아 있어라 그렇게 이게 참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해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해한다. 성경을 믿음으로 이해한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면 자람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가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므로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불문불 속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불문불 속에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안 타고 나왔다.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문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불문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살의 책은 성경이 아니니까 혹시 아닐지라도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확실하게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 머리도 그 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미스테리하네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영적으로 설명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영적인 의미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성찬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가요. 상당히 도대체 우리로서는 신비하여 그런 내용들을 어떤 믿음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믿음 없으면 뭐가 이해될 것이 하나도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 주신 사람들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 믿어갖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 안 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실되고 그 속에 있는 비밀도 많이 진리들이 보여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랬죠. 이 신비를 꼭 이 신비는 알아라. 이 비밀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라. 이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다 그 말이 전에는 완악했다 이렇게 여기서 완악. 이스라엘 들어는 완악하게 되죠. 이스라엘 더러 이렇게 얘기했죠. 더러. 그러니까 더러 그 말은 다 완악한 게 아니고 하여튼 어떤 부분 일부의 부분들은 완악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복음서를 봐도 사도행전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예루살렘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 이방으로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완악해서 예수를 안 믿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더러는 더러 그 말은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또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의 지금 충만한 수 이게 지금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미스테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졌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의 성경에 또 계속 설명을 해가요. 그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거역함을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즉 예수로 살아가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이 큰 공로자지 않느냐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예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었으면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 졌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니요. 안 팔았어도 예수님 십자가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하여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철저히 이스라엘을 두드려 가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든 당신들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는 징계를 받는 것이 맞다. 그런 거죠. 무슨 얘기냐? 거역한 대가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위해서 이렇게 다수는 더러는 즉 완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우리 동족들이 예수를 거부하는가? 어떻게 해서 저들이 왜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온 것이 몇 백년이야? 몇 천년이나 메시아를 기다려온 것이 그런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도 몰랐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메시아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큰 박해를 하고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런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완악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도 예수 안 믿고 완악한 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중에도 완악한 자가 있고 이스라엘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 왜? 예수를 죽인 자들이란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빗방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런 걸로 이해를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는 이렇고 도로는 이렇다. 이방인들도 도로는 받아들이지만 도로는 받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더러는 믿는 자들이 있지 않냐 이스라엘에게도. 그래서 설명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건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저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영원할 것이 아니라 잠깐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만 들어오면 다 되면 저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예수로 살아가 예수를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쭉 설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이방인이 있는데 요 정도로 이것을 잘라내버리고 이방인을 요만큼 갖다가 여기다가 접을 요리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11장에 쭉 내용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 감는 나무, 창 감는 나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갖다가 접 붙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떼가지고 요리 갖다 접 붙여서 이게 하나가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접을 붙여서 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 요 숫자 요걸 갖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말이에요. 요것만 결정되면 그 말이에요. 요것만 결정되면은 이제는 어째요?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까지 다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그 박해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이방인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박해했다. 이렇게 봐요. 이스라엘이 박해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러나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맨 먼저 순교를 하는데 순교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방인으로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주위에도 있지만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면 유대는 좀 더 넓은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방 지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갈릴리 아니 저 위에 수리아 수리아를 통해서 저 위에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 길리기아 다소 또한 이 바다로 배를 타고 가면서 구브로에서 다시 반델리아 쪽으로 쭉 터키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를 딱 바로 이렇게 터키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딱 바로 나눠가지고 여기가 아시아예요. 이쪽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쪽에 수리아가 있으니까 이 길리기아가 길리기아가 이쪽에 있고요. 이 지역의 아시아 특히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요.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브로는 나중에 그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이 여기 가서 엄청난 사역을 해요. 왜냐하면 이 수리아 쪽으로 수리아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바울과 신라가 여기 올라가고 왜냐하면 마가 요한 때문에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도망을 먼저 와버려요. 왜냐하면 오직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게 죽으려고 하는 거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하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버려. 여기 하나님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또 따라가려고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발대발했거든요.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요? 안 돼!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 쪽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구브로를 가요. 그래서 구브로를 복음화시키죠. 신라를 데리고 둘이 헤어져가지고 길리기아 다소를 통해가지고 안디옥으로 가지요. 안디옥이 여기도 있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을 가가지고 이 복음을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서요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바나바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놓고 이 성경을 누구를 따라 기록하냐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따라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가요. 이 성경이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지면서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는 여기서 바나바의 생길이었던 마가가 어디를 가냐면은 저기 밑에 알렉산드리아로 가요. 이집트요. 알렉산드리아로 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이 교회사에 있어서 마가 요한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아니에요. 저는 아주 위대한 사람. 그래서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요. 제일 먼저 쓰여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 얘기는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들어왔던 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쓰여지던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걸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요. 한국말로 써볼게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왜냐하면은 이건 좋다는 거, 이건 메시지라는 얘기거든. 좋은 메시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 아주 복복자 소리, 좋은 소식이라 그런 얘기 하네. 최고의 좋은 소식이 뭐였었냐 그러면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최고의 좋은 소식이 뭐였었냐 그러면 결혼 좋은 소식 맞죠. 그러면 보낼 때 좋은 소식을 보내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타이틀 쓰고 보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출생 애기가 나면은 어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라고 보냈단 말이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쟁 있죠. 전쟁에서 성전보예요. 성전보. 전쟁의 성전보를 전할 때 유앙겔리온하고 전했던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무죄선언이에요. 이 무죄선언이 뭐냐면은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죄수들을 사면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 안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사면을 했어요. 무죄.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 형장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유앙겔리온 소리만 들으면 스톱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자유, 무죄, 죄 없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최고의 유앙겔리온은 뭐냐 그러면은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에요. 왜? 로마 시민권이면 이런 혜택을 받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복음이 뭐라고요? 로마 시민권이었다고요. 근데 마가복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로마 시민권이 복음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수가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이래요. 변화를 받아. 이랬어요. 변화를 받아. 그럼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필러는 메타모르포라 그런 얘기인데, 본질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밑에 있고 로마 시민권이 위에 있었단 말이야. 예수를 믿어도 최고는 로마 시민권이. 왜?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가 로마 시민권. 그런데 이거 변화를 받는단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올리고 시민권을 밑으로 내리는 거, 이걸 변한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지, 최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 로마 시민권이 아닌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썼어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최고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마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는데, 돈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장사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 나중에 이 신학이 발달될 때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70인역이 여기서 번역되지. 70인역이 여기서 성경이 번역됩니다. 대단한 학자들이 여기 생겼어요. 수리아 지역에서도 대단한 학자들이 생겨지고 어마어마한 복음의 꽃이 피게 되어졌었죠. 참 마가는 사람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전거되어지면서 유럽으로 갔다가 결국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오세아니아주 이쪽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다시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왔다가 지금 아프리카 지역으로 지금 맞죠?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복음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올해 대단한 기도 집회를 열려고 했었어요. 미국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대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려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예수 앞으로, 지금도 한 몇 년 전에 한 6만 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죠,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접을 붙여야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좀 요즘은 좀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구원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이게 끝나고 주님이 곧 오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사람 적으니까 누구 오셔도 괜찮잖아요. 그 교회들은 자기 교회들도 다 못 들어와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사람 보면 참 체크하고 막 베네피트를 다 해요. 지금요, 교회들에서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이제는 더 복음이 증거되는 거 끝나는 것인가?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 큰 대회를 열면서 2030년이면 모든 나라에 복음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봐요. 왜?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언어들로 다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는 거의 다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몇 나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이면은 복음이 완전하게 다 들어가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전에 그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030년이면은 모든 나라들이 동성 결혼 2030년이면 다 합법화시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은 이 세상은 끝나는 게 아닌가. 선교학자, 나가 그런 게 아니고 선교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만큼 참 시대가 조금 더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나마 2030년에 오시려지 2040년에 오시려지 뭐 3000년에 오시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모른다 그랬으니까 모르는 거 맞죠. 그러나 참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실험할 수 없지만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이 장면도 지금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우연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성민, 저들이 내 백성 되게 한 거 우연적이 없다. 이거 얼마나 너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 보고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지.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긍휼을 입어. 너희들이 잘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보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우리가 긍휼로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은데 왜 가두어뒀냐?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긍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긍휼로 되었으니 스스로 로마 11장 그래 스스로 자긍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에서 이랬네 저랬네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들이 되었으면 이스라엘도 긍휼로 되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이 끝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좀 무서운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정말 그분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잘나고 믿음이 있고 투구하고 그랬을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나는 어째요 겸손하며 낮아져서 긍휼로 되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마지막 그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